45장에서 보겠습니다.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71페이지 또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우리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대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양양이 이르노라 분명히 들었으나 아직 오려는 가까이도 못하고 추측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기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들과 고센장에 올려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과 내 아우 베냐민은 이 건가 당신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내 일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야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같이요.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네, 우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또 이렇게 손님으로 참여해 주신 많이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인사하는 법이 있어요. 제일 먼저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 다음에 뭐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인사해 봅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은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오늘 쳐다보지 보고 하세요. 네, 잘했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잘못했을 때 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해볼까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희들이 8가지 천국 방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반사, 고감, 잘밋, 미제 이렇게 줄여가지고 저희들이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또 오셨으니까 우리 또 오늘 우리 오신 분들에게 인사드려가지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도 하고 성탄제 오셨던 이윤철님이 오늘 못 오셨네요? 아니 그 가정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패턴시장의 가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분이? 어떻게 됐나 봐요. 주여 아버지 그래요. 네, 어떻게 돼요? 네,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교제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름다운 마음이 모여서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한 번 더 우리 멀리 분 보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영상으로 예배 분들에게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놀랍게도 저희 작은 교회지만 전 세계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몰랐죠? 네. 어디선지 시간에 전 세계에서 유튜브로 지금도 예배를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시며 길과 진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의 심령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복주시며 살아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인 내 귀에 등이요 빛이며 꿀보다 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 듣는 시간을 저희들이 잘 지키겠사오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끊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잘 듣는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미얀마 부부가 어제 이사하고 오늘 진짜 바쁜데 어제 목사님 못 가요 그랬는데 제가 오라고 막 했어요. 고마워요. 예, 오늘 중요한 날이라서 오라고. 괜찮아요. 네. 그래서 우리 수연이가 잘 깼나 보군요.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4년도가 다 갔습니다. 이제 오늘 포함해서 29, 30, 31일 며칠 남았습니까? 3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피가 되면 2025년도가 시작됩니다. 참 빠르지요? 2020년대가 벌써 반이 이제 간 거예요. 여러분 25라고 하면은 아직도 5가 남았는데 반인데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 계산 숫자는 안 그래요. 20 공부도 시작하잖아요. 20, 21, 22, 23, 24 반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는 거예요. 네. 올해 첫 주일이 어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주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내가 어떻게 살았지 생각해보고 정리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웃었던 시간도 있었고 또 슬펐던 시간도 있었고 즐거웠던 시간도 있고 아쉬웠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맞습니다. 좀 더 극적인 걸 원하는 사람들은 31일 날 어디 가죠? 31일 날은 해넘이로 다 갑니다. 특별히 저희 동네는 서쪽에 있어서 해넘이 명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정서진부터 시작해가지고 강화도에는 또 그 뭐 유명한 그 장아리 그 석양 있는데 뭐 강화도는 죄다 서쪽이라서 어디 가도 아름다운 이제 석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가 지면 부지런히 달려서 또 해보러 갑니다. 1월 1일 날 이제 해 뜨고 해보러 어디로 갑니까? 왜 동쪽으로 막 달려가죠. 벌써 정동인 쪽에 난리가 났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멀리 못 가는 분들은 또 우리 저 영종도 거장포에도 해가 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장포가 동쪽을 향해 있답니다. 그래서 서쪽이지만 해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그래서 사람 무지 많이 가겠죠.
전날부터 가서 기다려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꼭 바다만 해가 뜨냐? 뭐 그렇지 않다. 산에도 해가 뜨잖아요. 그래서 뭐 산으로도 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쪽에 건너가면 가막산 아니지? 무슨 산이지? 아주 가까운 데 있는 유명한 산. 많이 산. 예. 하여튼 이런저런 산으로 가서 또 아침 해를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해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지만이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구약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송년회에 가져야 할 또 우리의 마음 이런 것에 대한 힌트와 영감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 내용은 요셉이 형들을 극적으로 만나는 내용입니다. 아주 극적인 장면입니다. 요셉의 우리가 지금 읽지 않았지만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조금 하면은 그는 그 왕의 꿈을 해몽합니다. 감옥에 있다가 왕의 꿈을 해몽한 다음에 출세를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총리가 됩니다. 그 후에 애굽과 팔레스타인은 요셉의 꿈 해몽대로 7년간 풍년이 옵니다. 7년간 풍년이 오고 그 7년간 풍년이 끝나자 이번에는 흉년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7년 풍년 기간에 곡식을 많이 모아놓았던 애굽은 별 문제가 없지만 그 외의 나라는 풍년의 폐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요셉의 아버지하고 그 형들이 사는 곳은 가나안 땅인데 애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자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자기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자기들은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갑니다. 요셉이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보면서 알아봤습니다. 형들이다.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그래도 여러분 아세요? 피해자는 가해자를 알아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잘 몰라 알아봐도 피해자들은요 자기 괴롭힌 사람 보면 다 알아요. 이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는데 형들은 그걸 알아보지 못합니다. 몇 번의 거래가 있은 후에 요셉은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밝혀요.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 아무 말도 못한 채 비탄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 형들이 동생 요셉을 갖다가 은 20세겔에 팔아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은 20에. 예. 그 자신들이 팔아먹은 그 동생이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형들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고, 내가 팔아먹었던 저 녀석이 총리가 되었다. 우리의 생사여건을 쥐고 있는 거예요. 복수를 하지 않을까 놀래고 슬펐던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근심하지도 말고 한탄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이 흉년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하려고 형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 8절 말씀. 자, 우리 수연이도 읽으시기 시작하는데, 자, 우리 8절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5장 6절입니다.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가까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예.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에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현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의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했다고 하는 그 고백이 과연 맞는 말인가 한번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말이 맞는 말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그의 가족을 좀 보겠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2명의 부인과 2명의 몸종이 있었습니다. 부인은 레아와 라헬이라는 여자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그 라헬의 태의 문을 닫았습니다. 반면에 레아라고 하는 여자의 태문을 열어가지고 4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몇 명의 아들을 낳았다? 4명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이 그 여성들에도 투기가 있잖아요. 질투. 이 질투가 발동한 라헬이 자기가 애를 못 낳으니까 자기 몸종을 남편 방에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들 2을 낳습니다. 몇 명 낳았다고요? 2명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처음에 4명 아들 낳았던 레아가 보니까 몸종을 넣어가지고 애기를 또 낳네? 그러면 자기 몸종을 또 들여보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또 아들 2명과 딸을 하나 낳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몇 명이죠? 몇 명 낳았어요? 아이고 계산이 안 돼. 네. 아들 8명에다가 딸 하나 낳은 거예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다시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십니다. 열어가지고 아들 2명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10남 1녀를 얻었어요. 몇녀? 몇 남 몇녀? 10남 1녀입니다. 그 중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아버지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라헬이라고 했는데 라헬은 아기를 3명 못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에게서 쭉 낳고 몸종되게 낳고 그러니까 라헬에게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슬픔에 빠진 라헬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문을 엽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오늘 주인공인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이 얼마나 귀하게 했어요. 위에 형이 10명이고 누나가 하나인데 이게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훨씬 사랑해서 힘든 일 안 시켰습니다. 팔레스타인에 다 육출하잖아요. 양 기르고 막 그런데 그런 거 안 시킵니다. 늘 집에 두었고 요셉만 색깔 있는 옷을 지어 입혔어요. 오늘 요즘 말을 말하면 명품을 사다 입힌 겁니다. 아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독차지하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한 일이 뭐냐면은 형들한테 가가지고 형들 일 안 하고 있는 형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꼰질내는 거예요. 아빠 몇 번째 형이요? 일 안 하고 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들이 이 동생을 좋아하겠습니까? 자기들 감시하고 이 완전 스파이 같은 녀석인데 아버지의 꼰질리는 그 요셉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는데 이 친구가 좀 교만하긴 해요. 꿈을 꿨으면 그냥 꿈을 꾸고 그만둬야 되는데 형들 탁 있는 데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 내 말 잘 들어봐. 내가 어제 꿈 꿨는데 우리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 단들이 다 일어나는데 묶고 있다가 단들이 막 일어나는데 당신들의 단이 내 단에 둘러서서 절하더라? 이거 지금 뭡니까 이게? 염장 지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다 내한테 와서 매일 막내 아닙니까? 절하면 더 하겠지 나는. 그러니까 이제 기름을 부은 거예요. 이런 새끼 없애버려야 되겠다. 저거 두면 안 되겠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에게 그 형들도 양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이제 들판으로 보냈는데 거기서 이제 비극이 시작되죠.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를 향한 미움이 점점 커졌던 형들은 이제 복수할 기회만 봅니다. 뭐 할 기회를 본다고요? 복수. 예. 아주 흥미진진한 복수극이 시작이 됩니다. 그 요셉이 오는 걸 딱 보니까 형들이 안 거예요. 저기 누가 온다. 저놈이잖아. 요셉 저거야 저거. 오늘 저거 없애자. 예,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네, 죽여가지고 구덩이에 던지기도 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하자. 아버지가 찾으면 짐승에 물려 죽었습니다. 라고 하기에 입을 맞춥니다. 그런데 그 집에 이제 장남이 있습니다. 르우벤이라고 하는 가장 큰 형이에요. 르우벤이 보니까 이거는 또 장남으로서 책임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구덩이에 던지되 죽이진 말자. 그 구덩이에 던지면 스스로 죽을 거야. 굶어서 죽든지 아니면 짐승에 물려 죽든지 죽을 거니까 그냥 그렇게 스스로 이제 하자. 그래서 요셉을 갖다가 이제 구덩이에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있는데 장사꾼들이 나타납니다. 사막을 다니는 장사꾼들이죠. 그때 넷째 형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유다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동생의 피를 흘린들 우리에게 뭐가 좋을 게 있겠느냐. 차라리 그러지 말고 장사꾼들에게 팔자. 그럼 우리는 살인도 하지 않고 돈도 벌 수 있다. 이거 뭐라고 그러죠? 꼭 먹고 알 먹고 다니고 동생도 눈에 보이는 동생을 제거해버리고 돈도 벌 수 있다. 여기에 모두가 동의를 하자 그 요셉을 갖다가 은 20을 먹고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장사꾼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가서 그 왕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에게 넘깁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보디발입니다. 예, 보디발. 요셉은 정말로 사랑을 독차지받던 그런 자리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 황태자 같은 자리죠. 그 자리에서 갑자기 어느 날 인신매매를 당하여 머나먼 외국으로 팔려갑니다. 그가 과연 그의 인생에 그런 일이 있을 걸 생각이나 했었겠습니까? 아니, 아버지보다 사랑을 독차지받았는데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팔려갈 것이나 상상을 했을 수 있을까요? 금수저 같았던 그의 인생이 순식간에 흙수저가 되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그의 인생에 시련이 시작된 거죠.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고 한 말이 드디어 요셉에게 실감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사간 사람은 보디발, 아까 말씀드렸던 보디발인데 그는 당시 왕의 시위대장을 맡고 있던 실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왕의 경호실장, 경호처장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을 다 시켰어요. 근데 요셉은 형들에게 팔린 충격을 딛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가 들어온 다음에 그 보디발의 집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에게 집안일을 총괄하는 총무일을 시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 그러니까 집안일을 갖다가 다 관장하는 그런 역할을 줍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의 재산까지 관리하게. 그러니까 요셉이 굉장히 신임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의 얼굴 역시 젊었기 때문에 아주 뛰어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 요셉을 훔쳐보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그녀는 평소에 요셉을 훔쳐보면서 감탄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잡은 그녀는 요셉에게 추파를 던지죠. 동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거절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기회만 되면 수시로 그에게 추파를 던지며 유혹을 합니다. 그건 어느 날이었어요. 요셉이 집안에 일이 있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에는 그 집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걸 안 이 여자는 다른 때보다 더 강하게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의 옷을 붙잡고 예언합니다. 요셉은 거절했지만 그녀는 요셉의 옷을 놓지 않습니다. 실랑이를 하던 중 요셉은 여자의 손을 뿌리쳤는데 그만 옷이 벗겨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대로 집 밖으로 도망을 나왔습니다. 요셉의 강한 거절에 감정이 상한 그녀는, 보디발의 부인은 요셉을 파멸하기로 합니다. 작정하고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요셉과의 말을 이렇게 말하죠. 싹 돌려 말해요. 저
우리 주인이 사온 저 애굽의 저 이스라엘의 종놈 요셉이 나를 유혹하러 집에 들어왔다. 나를 유혹하러 집에 들어왔다. 그가 옷을 벗고 나를 희롱하며 동침을 요구했다. 내가 소리를 질렀다. 그랬더니 그가 겁을 먹고 옷을 내버려둔 채 톡 갔다. 도망갔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갖다가 죄를 갖다가 요셉에게 뒤집어 씌워버리죠. 그리고 남편 보디발이 집에 퇴근하고 오자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옷을 갖다 보여주는 이게 당신이 사온 요셉의 옷이야. 나를 갖다 겁탈하러 도왔던 요셉의 옷이라고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요셉을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두 번째 시련이 온 거죠. 원래 첫 번째 시련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초래한 면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첫 번째 팔려간 거는 자기가 좀 빌미도 있어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여 교만해진 것들이 형들에게 미움을 샀고 마침내 팔린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시련은 그에게 잘못이 없습니다. 없잖아요. 모든 일을 잘했고 보디발 부인의 유혹도 물리쳤습니다. 나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못 이긴 척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역시 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찌보면 그 유혹을 받아들여 그녀와 관계를 맺으면 이로 인한 유익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 역시 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잘 지킨 거죠.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건에서는. 그럼에도 그는 주인으로부터 분노를 받습니다. 나름대로 해명도 하고 항변도 해야 보았겠죠.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만 거죠. 이 시련은요,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뭔가 잘못해서 받는 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억울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요셉은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세 번째, 이것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옥중에서도 요셉은 일을 잘합니다. 모범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옥의 행정을 책임지는 간수장의 눈에 들어와서 모든 그 감옥의 일들을 갖다가 요셉이 맡깁니다. 잘합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두 명의 사람이 감옥에 들어옵니다. 몇 명이요? 두 명입니다. 다 높은 사람들이에요. 한 명은 왕에게 술을 만들어서 바치는 일을 하는 총책임자고, 또 한 명은 떡을 구워서 왕에게 바치는 일을 하는 총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일을 할 정도면 이들의 실력이 굉장히 좋았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감옥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시위대장인 경호대장인 보디발은 요셉에게 저 두 사람 특별히 잘 수종을 들어라. 저 두 사람 수종을 더 높은 사람이니까 저 잘 들어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날입니다. 두 명의 신하가 꿈을 꿉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니 그들 안색이 안 좋아요. 그 높은 사람 두 명이 안색이 안 좋습니다. 요셉이 묻죠. 무슨 일 있습니까?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꿈 얘기를 합니다. 먼저 술을 담당하는 신하가 먼저 말하죠.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에 가지가 세 개가 있어. 그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도 피고 포도를 열었다. 내가 그 포도를 따서 포도즙을 만들어 왕께 드렸어. 꿈 이야기예요. 내용을 듣는 요셉이 말합니다. 3일 뒤에, 며칠이요? 3일 뒤에 당신의 지위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 좋은 꿈 꿨습니다. 당신이 이제 회복될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이 만약 직위를 회복하면은 나의 이 억울함을 갖다가 왕에게 이야기해서 나를 좀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왕이, 신하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요. 그 좋은 해석을 듣고서 떡을 굽는 신하가 자기 꿈을 말합니다.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었어. 맨 위에 강주리에 내가 왕을 위해 만든 그 빵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떡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려와서 다 먹어버렸어. 그랬더니 이 꿈은 좋은 꿈일까요? 나쁜 꿈일까요?
뭔지 모르게 좋은 꿈은 아닌 것 같아. 그랬더니 요셉이 그런 거예요. 당신은 3일 뒤에 죽겠습니다. 정확하게 3일 뒤에 왕의 생일이 있었는데 요셉의 꿈처럼 그 해석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술 맡은 신하는 풀려나서 복권이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복권이 된 그 술 맡은 신하가 어떻게 됩니까? 왕한테 가가지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내가 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얘기 쭉 해줘야 되잖아요. 얼른 이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풀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우리 그거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자기가 이제 회복된 다음에 싹 까먹은 거예요. 이제 기별이 없어요. 이 사건을 겪으면서 요셉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요즘 말대로 구해줘야 되는데 안 구해줘. 구해준다고 해놓고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배신감이죠. 배신감처럼 배반감. 처음엔 기다렸겠지요. 그러나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배신감이 들었고 그는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세월이 2년이 갔습니다. 몇 년요? 2년 동안. 2년 동안 이 왕의 신하가 술 맡은 이 신하가 쌩깐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어쩌면 그의 인생에는 희망이 더 없을 것 같습니다. 회복의 조짐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끝난다면 이 이야기가 슬플 것입니다. 이번에 왕이 꿈을 꿉니다. 누가 꿈을 꿔요? 왕이 꿈을 꿉니다. 그 왕이 신하들 불러놓고 꿈 내용을 꿈의 이야기를 하면서 해석을 하라 그래요.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나일강가에서 서 있는데 처음에는 살이 통통한 암소 7마리가 올라와서 갈대밭에서 풀을 뜯었다. 그 뒤에는 아주 바싹 마른 7마리 암소가 강변에 올라와서 살찐 암소를 잡아먹었다. 그러니까 바싹 마른 그 소들이 살찐 소를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꿈을 깼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줄기가 무성한 7이삭이 나오고 그 뒤에 바짝 마른 이삭 7이 나와서 무성한 7이삭을 먹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바짝 마른 것들이 통통한 걸 갖다가 다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날고 기구한다는 그 당시 애굽의 점술가들이 점쟁이들이 아무도 그 꿈을 해몽을 못한 것입니다. 그때서야 술 맡은 신하가 생각이 난 거예요. 2년 전 일을 기억한 겁니다. 왕에게 요셉을 추천합니다. 그때 생각난 거예요. 2년 참 빨리 생각납니다. 그죠? 요셉을 추천하고 요셉이 나와서 왕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인데 흉년 때에 풍년 때 누렸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할 거다. 그러니까 흉년이 더 심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꿈이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살찐암소, 하나는 이삭. 꿈이 겹친 것은 하나님께서 이를 결심했기 때문이야. 반복하다는 것. 그러면 왕은 지혜롭고 명철한 삶을 세워서 풍년일 때 곡식을 저장하여 흉년 때 망하지 않게 하십시오라고 조언을 합니다. 아하! 왕이 그 꿈의 해석을 들으면서 요셉에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세상에 애굽 전 지역에 총리직을 줍니다. 뭘 줘요? 총리직을. 여자도 주고 결혼도 시킵니다. 야, 인생 역전 대박 났어요. 7년의 풍년 때 그는 곡식을 잘 저장합니다. 마침내 7년의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시작됩니다. 애굽은 버틸 수가 있습니다. 왜? 잘 저축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변 국가들은 굶주림으로 아우성을 쳤고 그들은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에 그는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모두 애굽 땅으로 데려와 살게 합니다. 형제는 그를 미워하여 팔았지만 그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하기 위해 한 일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형들을 용서합니다. 배드 엔딩입니까? 해피 엔딩입니까? 비극입니까? 희극입니까? 희극이에요. 다시 말하면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인데 성경은 그의 일생이 기쁨과 아픔 그리고 최후의 행복을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기록하는 이유는 읽는 사람들에게 뭘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예.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9장입니다. 좀 앞으로 가서 39장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39장 2절과 3절입니다. 39장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어땠을까요? 자, 39장 21절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집안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런 말 함께 하셨다, 형통하셨다는 말이 똑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41장 39절입니다. 41장 39절과 40절입니다. 39절과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영전하고 지혜를 받았다.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이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이거 보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요셉의 입장에 보면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수도 얼마나 있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여자에게 누명 쓰는 등 여러 가지 불행을 계속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건강을 비롯하여 재정적인 것이나 학업, 취업, 사람과의 관계 등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는 거 맞아? 이런 질문은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배신감에 대해지는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내가 예배도 잘 안 빠지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헌금도 잘 드리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계속 있나요? 이것 때문에 뭘 느끼죠?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아니 계신지 안 계신지 아니 있다면 이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절망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봉사했는데 기도했는데 그런데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함께 하시는 삶. 현재 상황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더 넓게 본 것입니다. 그의 삶에 안 좋은 사건들이 이어지고 이로 인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지만 요셉은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한 해가 다 갔습니다. 내 삶, 일터와 가정, 가족과 교회,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요셉처럼 괴롭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있는 게 있습니다. 특히 제 설교가 마음에 좀 들어갑니까? 뭐 자꾸 웃으세요? 감사합니다. 어느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과 같이 어떤 사람과 같이 가고 이거 여러분 많이 들었던 예화일 거예요. 같이 가고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가다가 큰 강물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강물을 가까이 가는데 거기에 발자국이 4개였던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 내가 힘들고 어렵고 강물 만났는데 왜 예수님 어디 가셨냐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같이 갔는데 예수님 발자국이 없으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똑똑히 봐라. 그 발자국 네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업고 갔다. 할렐루야. 우리는 인간이라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힘들어 죽겠는데요. 내가 너 업고 갔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에 넘어지지 않게 또 포기하지 않도록 함께 해주십니다. 특히 우리가 힘들 때 더욱 손을 강하게 잡아주시죠. 우리 아이를 기르잖아요. 자 볼까요? 우리 대화가 통하지 모르지만 우리 큐하고 이제 수연이가 좀 더 컸다. 손잡고 어디 가는 거예요. 가서 사람이 많이 갔어요. 구경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수연이 보고 그러죠. 엄마가 큐가 그래요. 수연아 엄마 손 꼭 잡아. 사람 많으니까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엄마 손 잘 잡아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손에 힘을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엄마가 줍니까? 아이가 줍니까? 엄마가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손을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꽉 잡아준다는 말씀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위기를 견디게 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분께서 어미닭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어 짐승들처럼 보호하듯이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해를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감사한 일이 많았지만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5월까지 건강이 안 좋아서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봉사단 반찬 나눔은 봉사자들이 부족했고 한국교실은 학생들이 출석이 줄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또 사이가 안 좋아서 멀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있죠.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라고 하는 찬송가가 떠올랐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서 내 인생 전체를 덮고 있다는 감동이 은혜로 밀려왔던 것이죠.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코미디언 찰리 채플린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찰리 채플린이 한 유명한 명언이 있는데 모르십니까?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은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은 희극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인생은 우리 힘든 게 많아. 근데 넓게 보면은 그것이 다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 순간의 어려움에 낙망하지 말고 우리의 사건 뒤에서 우리 인생을 최종적으로 행복과 성공으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3일이 지나면 이제 시작되는 2025년도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 신앙으로 문제들 속에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속에서도 내가 형통하다라고 하는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성년주일에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고 또 여자에게 누명 쓰고 또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남한테 외면당하고 여러 가지 인생에
고통과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 마침내 그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하셨다고 고백하며 그의 인생이 정말로 성공과 행복에 이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올해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으로 아버지 오늘까지 오게 한 것은 정말로 진정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송년회 다시 한번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아버지 내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낭만하지 않고 아버지 잘 극복해 나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주의 날개로 덮고 계시다는 걸 믿고 아버지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84장 찬송가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대로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짐이 무난하고 영원히 무한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남아가는 영혼 하늘 나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또 이제 그 20명 수업 주일인데요. 20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2명이 모자라요. 아유, 혜선 집사님가 왔었어야 되는. 참. 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희들이 이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먼저 지금 여기 유다 아버님한테는 유다가 통해서 달력이 갔습니다. 달력 좀 가져오세요. 저 뒤에 있어요. 달력을 먼저 우리 핸드폰 우리 이준 자매님 하고 핸드폰 옆집에서 밥집하는 우리 김봉진 집사님 두 분에게